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7장 17절까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 집의 재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아주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는가, 그 기초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에서는 홍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홍수. 그래서 많은 물이 넘치는 것, 그것을 홍수 또는 창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붕에서는 지금 비가 지붕을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지금 기초를 흔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벽을 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뻔한 일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마치 모래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 본문에서는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읍내 장에 갔는데 거기에 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유심히 보며 말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타기에 좋은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닙니다. 안장을 올려놓기만 하려 해도 그냥 말이 뛰고 차고 막 날뛰어서 안장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수레를 끄는 말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수레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수레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 말을 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몸매가 멋져요. 몸매가 멋지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여러분, 말이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은 탈 수 있든지 끌든지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또 찬양을 잘하고 교회에 익숙한 모습으로 마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표어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신앙을 버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 전혀 뒤를 따라주지 않는 믿음, 삶이 받쳐주지 않는 믿음, 그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의 그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병의 꽃을 보십시오. 꽃병의 꽃은 이미 뿌리가 잘려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 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고 그 꽃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지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무엇을 굳이 답을 안 해줘도 그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담하자고 해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습관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파산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아니,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글은 참 잘 적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 믿음과 행위는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를 이제 노젓는 배를 가지고 저기로 가고 있는데 배에 가만히 보니까 노에 양쪽 손에 잡고 있는 그 노에 글자를 하나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적어놨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한 노에는 믿음이라고 적고 또 한 노에는 행함이라고 적어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공이 하는 이야기가 노 하나만 져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 2개를 져야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두 개를 같이 활용해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저으면은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스티븐 기즈는 이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고 사소하게 그리고 가볍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고 사소하게 가볍게 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고, 사소한 것부터 하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한 어느 순간인가 어색해서 하지 않게 되지니까 작은 것부터 습관화해라. 믿음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부터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하루에 100장씩 읽어야 되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친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맨날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색하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습관, 또 기도의 습관, 여러분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기도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먼저 식사 기도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상 기도, 그리고 저녁에 취침 기도, 그리고 나서 또 기도의 시간을 넓혀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을 습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굳은 살이 되어져서 안 하면 어색한 거예요.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믿음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살려고 습관화 되어질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더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헌신을 결단하고 또 믿음을 결단할 때에 어색하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색하게 결단하지 않냐면은 더 이상할 정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헌신할 때에 좀 어색하죠. 또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 식사 조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번에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삶, 내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초기 개척 시대 때에 한 목사님이 한 마을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 둘 다 공이 무엇을 하냐면은 나무를 벌목해서 그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윗마을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서 그것을 건져가지고 값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표시를 내는가 하면은 윗마을에서 이것은 윗마을 것이다 라는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랫마을에서는 그 자리에 놓아두고, 그러면은 이제 저 밑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랫마을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나무를 자기들이 건져가지고, 일부를 건져가지고 그 마크에는 그 부분을 싹 자르고 자기들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 설교를 무엇이라고 설교했냐면, 설교의 제목이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치고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설마 또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가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나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밑에 싹둑 잘라가지고, 막혀있는 부분 싹둑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띄워보내는, 자기들 표시해서 띄워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주에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말씀 제목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래서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똑같은 거예요.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나무를 또 건져가지고 그 막혀있는 거 잘라내고, 자기들 막혀가지고 또 띄워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작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 이웃의 통나무의 끝을 잘라내지 마라. 내 이웃의 통나무의 끝을 잘라내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은 잘렸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에. 결국은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입맛에 맞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무릎 꿇고 헌신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앞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이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10년 아니면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위기가 왔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정의 위기는 언제인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 만났을 때가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만났을 때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내 언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때에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end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end라는 말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표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씩 오고 또 오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믿음이 표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저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지 않은 성도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그 믿음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손해와 이익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신데렐라 그리스도인.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노래가 있죠. 신데렐라는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파티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줍니다. 갑자기 마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말이 생기고요.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가 생기고요. 유리구두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시. 그때까지는 파티에서 얼마든지 공주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은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그리고 말은 생지로 바뀌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드레스는 아주 허름한 낡은 옷으로 바뀌고, 그리고 구두는, 유리구두는 아주 다 떨어진 신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왕자님을 만났을 때에 이 모습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 땅 이곳에서는 마치 아주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내 삶,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는 그저 아무런 그런 표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와 친구들 관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차를 줄여가는 삶이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차를 줄여가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시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첫 신앙 그대로 계속 가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반석으로 집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모래 위에 시멘트를 붓고, 그리고 그 모래에 물을 부어서 콘크리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든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여전히 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더라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말씀과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차이가 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좀 심플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단순한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예전에 11세기, 12세기경에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율법을 계속 연구하면서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더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라 하는 것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이제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신체의 뼈마디가 248가지랍니다. 8개랍니다. 예를 들어서 발가락 하면은 30개죠. 뼈마디가 3개씩이니까 발이, 손가락 뼈마디가 30개죠. 이것도 30개죠.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의 몸의 뼈마디가 248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온 몸과 힘을 다해서 뼈마디마디에 힘을 줘서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 내내 매일매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13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정리하셨어요. 무엇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10가지를 너희들이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율법학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뜻, 강령이라는 말은 본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뜻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 313가지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죠?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new command, 새로운 명령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도행전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전도 구호가 뭐냐면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 구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가 무엇인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목사님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힘든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 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렇다고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 우중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가끔 있다. 신방을 자주 하면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신방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방을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 게으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무능력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또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사님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타락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 생각하는 것을 할 때에 네가 목사님이 되는 것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목사님의 길을 가는 것을 찬성하고 응원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네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참 세련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 목사님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할 때는 목사님이 참 부지런하시네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잘 못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영성이 기쁘시다 라고 칭찬하시며,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목사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못나서 이렇다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런 좋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염려하지 않고 목사님의 길을 가면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도 이러면서도 참 기쁨 가운데 사역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엄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성도가 있지,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젖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선교.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11조에 관한 것은 사복음서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전후서나 또 서신서에는 나오는 헌금은 주로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구제 헌금이 성교 헌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눈물 흘리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밖에서 까딱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주일날 모였을 때에 네가 살았구나,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싸웠던 그 성도들을 격려하며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듭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왔다가 이 예배 땅을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예배를 개척 못 드리다가 후반기 이제 교육 가면서 예배 민간인, 그러니까 군대 논산훈련소에서는 군인들 예배를 드렸는데 후반기 교회 가면서 민간인 교회를 갔어요. 일반 사회인들 교회를 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을 힘 다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맞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바라보며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참다운 성도 간의 교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랑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편차를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번에 명절인데 친지를 만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지, 나와 같은 사람도 왜 저렇게 사랑해 주는지,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또 사랑 가득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